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은 멀리까지 모압 국경선 아르논 계곡 근처에 있는 성읍까지 발람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발람을 기다리는 발락의 급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후에 발람의 예언은 장소를 옮겨가며 세 차례 반복됩니다. 36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없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은 격식을 갖춘 인사를 한 뒤 발람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이에 발람은 정중한 초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에 선을 긋습니다. 내가 함부로 내 뜻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달하겠소. 발람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사건들을 읽어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발람의 진심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발락은 발람을 기랏 후솥으로 데려갑니다. 기랏 후솥은 모압의 성읍에서 멀지 않은 아르논 계곡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랏 후솥에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큰 연회를 베풀고 발람을 접대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저주 신탁을 얻어내려고 한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았다는 동사 자바흐는 제2에 사용되는 도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발락은 하목제를 바친 뒤 그 고기를 발람과 그와 함께 있던 관리들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발락을 데리고 바알 산당에 올랐습니다. 바알의 산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못 바알은 아르논 강을 건너 모압 강야에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못의 다음 행성지는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 강야가 내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였으므로 바롯의 위치가 대략 확인됩니다. 그러나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그 장소는 이스라엘 진영 끝자락, 즉 일부분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진영 끝까지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그 백성의 끝부분 일부를 의미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위용을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에서 발락은 세 단계를 거쳐 이스라엘 진영을 학대해서 발람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3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릴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들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은 발락에게 신탁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의 축조와 제물들의 준비를 요청합니다. 이때 발람을 7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임시제단 7개와 수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 이 7은 하나님의 신성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7개의 제단에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씩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축조한 7개의 제단은 성경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종교적 배경의 암시이자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선택을 받아 현재 쓰임을 받고 있었으나 여러 신을 섬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무당 출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제단은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던 발람의 습관을 반영한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타고 있는 도중에 발람은 발락에게 그의 관리들에게 제단들을 부탁하고 자신은 저쪽으로 갈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분명 발람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인재와
그분의 신탁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신탁을 받은 뒤 뒤돌아와서 발락에게 알리겠다 말하고 홀로 한적한 언덕길로 갔습니다. 언덕길로 번역된 히브리 셰피는 홀로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나 구절을 볼 때 발람은 제단보다 더 높은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 곧 신탁을 받기에 적합한 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발람은 그곳에서 7 제단에 바친 번제물들을 받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현현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정성스럽게 바친 번제를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신탁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를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람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흡족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발람이 드리는 제의에 나타나 발람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발락과 그의 관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단으로 돌아와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발람의 예언은 마샬로 규정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예언자의 예언 선포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알립니다. 자신은 신통력을 발휘하고 개이한 마법을 부리는 무당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예언의 시는 그동안 발락과 발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시적으로 요약됩니다. 발람은 발락이 왜 자신을 아람에서 모압까지 초청했는지를 서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모압왕 발락은 발람이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코 발람의 입에서 엉뚱한 예언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위한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위 위의 언덕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홀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여타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독보적인 위용을 갖춘 존재들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인구 규모를 지닌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티끌처럼 흙먼지처럼 많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란 발람이 간찰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을 보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인구 규모를 충분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바른 사람들로 살다 죽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발람의 예상치 못한 예언을 들은 발락은 당황한 기색으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하여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신탁을 받는 수령자로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크게 입은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발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뤄진 것을 목격하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고대하여 발람을 영접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온전히 축복하도록 발람의 말과 혀를 주장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저주할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